한가위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성교구 세종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윤용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둬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찬미 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쩌다 보니 교구 사회복지 관련 사목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관련 공부도 하게 되면서 그렇게 11년째 사회복지 관련 사목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본당이든 특수사목이든 어느 신부님이나 맡겨진 사목에 열과 성을 다하시리라 생각하고 본당도 그 나름대로 특수사목도 그 나름대로 햇살이 좋은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물론 가끔은 내가 사제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아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기쁘게 생각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더 밝아지고 나아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 역시 하느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제로서는 그런 분들의 모습 때문에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참으로 감사하게도 물심양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진심 어린 그분들의 마음을 마주하게 될 때에도 신비로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작은 시설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기저기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었는데요. 당시 넉넉지 않은 살림으로 을지대학교 병원 사목을 하고 있던 동기 신부님 한 분이 선뜻 50만 원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나 동기 모임을 갔는데 동기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50만 원을 보내준 그날 오후에 놀랍게도 자기한테 50만 원을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셨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병원 미사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강론에 했답니다. 미사에 오신 교우분들은 이 동기 신부가 당연히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비롭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거니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동기 신부 이야기를 더 들어보다가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이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50만 원을 후원했더니 50만 원이 들어오더라. 하느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성경에 보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에 1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던데 딱 50만 원 그대로 들어오면 어떡하란 얘기냐 하고 우스갯소리를 했다는 거죠. 진짜 원망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웃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기에 아무튼 저도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담이었지만 어쨌든 저도 이렇게 기꺼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새삼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느끼게 됩니다. 사회복지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정신은 사랑과 애덕이죠. 그러나 그 의미를 떠나서 기능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는 부의 재분배 기능 또는 하나의 정책 방향이나 혹은 정치의 일부로서 작동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정치라는 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어느 사목지나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사제로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가 정말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입니다. 이 근본 정신이 없다면 이 관계는 단지 하나의 시스템에 불과할 겁니다. 정치가 아닌 정치적인 것이 되고 정책이 아니라 정책적인 흐름이 되고 진정한 동료 관계가 아닌 동료 관계일 뿐인 그런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인간성을 상실한다는 의미와도 같을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욕심 속에 살고 그 욕심은 물질적인 부요함을 그에게 가져다 줄 수는 있더라도 그 자신을 결국에는 가장 가난하고 외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부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시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풍요가 자신만의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저 잠시 사용하고 지나가 버릴 것들이죠. 잘 쓰면 10배, 100배로 늘어나고 잘못 쓰거나 움켜쥐고만 살아갈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가장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그 풍요로움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경고도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도 우리에게 이렇듯 마땅한 교훈을 줄지언정 하느님의 모상대로 빚어진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가을의 풍요 속에 멈추어 버리거나 창고에 쌓아만 두려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하겠죠. 언제 어느 때에 우리 자신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맞이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나에게도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타인에게도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나눌 줄 아는 좋은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세종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윤용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윤용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